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여미며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귀와 마음과 우리의 온 몸을 앞에 놓게 사오니 말씀하시며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11장은 앞에 사울이 첫 이렇게 암몬을 격파하고 나서 왕의 깃털을 이렇게 왕국의 깃털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의 예언 한 토막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것이 사무엘이 남긴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주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22장 23절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까지인데 읽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8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184쪽 에스겔 22장 23절 1184쪽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을 행하면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는 이 사무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 에스겔 가운데 그렇게 멸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3절부터 보면 선지자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고관들의 죄들이 나오고요. 백성들의 죄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정결하지 못하는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땅에 임하는 것은 신약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길가밭, 가시, 돌밭 그리고 옥토 이런 밭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그 마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리는 비처럼 그리고 맺히는 이슬처럼 채소 위에 단비처럼 그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 전혀 담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뭘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선지자들의 행하는 그 형태 자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것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이 음식물을 움킨다는 얘기가 뭐죠? 자기의 생존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권력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심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우는 사자처럼 음식물을 움킨 같이 아주 욕심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상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생존을 위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없냐?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삼켰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해주지 못했죠. 그래서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한 것이 뭐냐? 평화가 없는데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가 전혀 없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하고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버림받았던 물을 담지 못하고 더럽혀져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거 있으면 혼을 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잘못한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처럼 악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가고 있는데, 그리고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것은 진짜 선지자가 아닙니다. 날카롭게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향하여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 했냐? 영혼을 삼켰다는 얘기는 정직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있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직하게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그들의 돈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얻기 위하여 뭘 하죠? 그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상급, 기업, 보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화와 보물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완전히 발람처럼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그가 그 가운데 많게 하였습니다. 각종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들에게 거짓 평안을 전달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죄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무수히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무수한 과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야 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선지자들이 한 것이 또 있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회를 치랬다는 것은 뭐냐? 외식하고 위선이란 것이, 속은 그렇지 않은데 밖으로만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회치를 해놨다는 것이, 전혀 경건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데 거짓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 하면서 이렇게 회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위선과 이 거짓이 그들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환상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고요, 스스로도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꿈, 비전, 이게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속인들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는 분들 보면 한 12시나 1시나 2시 돼서 부른대요. 불러서 이렇게 가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면 진짜 깜깜한 밤인데 환한 대낮처럼, 여러분 그 무속인들의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코끼리도 있고 막 축제 해놨고 화려한 모습들 많이 있잖아.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된, 진짜 대낮처럼 확 밝아지고 신비한 동물들이 나오고 코끼리들이 막 나오고 놀란 망상들이 그들의 눈앞에 이렇게 막 펼쳐진대. 그것이 뭐라고요? 스스로 이상을 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 그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밭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나가는 다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 그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닮고 있느냐? 그가 아무리 능력 있고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할지라도 그가 뭐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 자체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지고, 이상을 봐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단이 주는 이상을 그 많은 선지자를 보았다는 것이, 그리고 거짓 복수를 행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얘기 안 했는데도 지가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단점도 많이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사가 너무 무분별하게 풀려있는 데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 안 했는데도 그가 하나님께 들었다는, 그리고 어렴풋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이 얘기하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덜 먹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을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이 꼭 거짓말장이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명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분석하여 분별하여 얘기하지 않을 때 함부로 이렇게 내뱉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욕을 많이 듣습니다. 에이씨,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 뜻이라 했는데 뒤에 가보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 뜻이 안 돼버리고,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그럼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함부로 그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있어요. 잘못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 한번 보십시오. 26절.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대신 세우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이 잘못한 죄를 그들의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해 바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했냐? 내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했다고요? 율법을 범하더란 것이. 하나님 법 어기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했고요. 그리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성물들을 막 이렇게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일,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가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니까 뭐가 가려진다고요? 눈이 가려지죠.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더럽혀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죄악을 짓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나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만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가져와서 내 마당만 계속 더럽힌다. 이제 가져오지 마라.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고관들은 어떻게 했냐? 27절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똑같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음식물을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이리처럼 이렇게 침을 흘리고 개걸스럽게 달라드는 이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자기의 불이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빈 가슴을 하나님 앞에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 빈 가슴을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29절을 보십시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포악하고 그리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아래는 모든 백성들까지 그 땅조차도 이렇게 너무 더럽혀져 있어서 이것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도 하나님이 정당한 것이요 그리고 의를 세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우리를 너무나 새로운 것에 눈뜨게 하는데 30절을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을 사랑함도 어떻게 성이 무너지듯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죄악을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야 하는 많은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뭘 가지고 있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함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다시금 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10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새롭게 도전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돌이켜서 더 잘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결하게 살지 못하니까 누가 괴롭습니까? 여러분 더 괴롭죠. 힘들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평화도 없고 제기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찬양해도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이런 정결함, 깨끗함, 그 거룩함, 그것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시대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이 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피폐해서 폐허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 무너진 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막아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큰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31절처럼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부부어지던 것처럼 그렇게 부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사람이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요 시대에 이렇게 이 시대에 진노를 내린 이렇게 그 기록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하수도 이렇게 수로가 있었습니다. 수로가 있는데 수로들마다 물이 배수가 흘러간 것이 아니고 사람의 피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거리마다 피가 범벅이 되어져요. 벽마다 이렇게 피가 범벅이 되어져요.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물이 흘러가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의 피가 이렇게 돼지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이렇게 했던 그 피가 이렇게 막 흘러갈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를 그렇게 퍼부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었다.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아이 뵌 여자들이 배가 갈렸죠.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 가난한, 그리고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때,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쏟아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할 것인가?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그래서 앞에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먼저 이것을 성경만 펴놓으시고요. 426쪽입니다. 426쪽. 자, 여러분,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범죄했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 부모님이 들려주던, 그리고 앞에 지도자들이 들려주던 무수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으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그 다음에 살인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 제공은 어디서 나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욕심,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들 가운데, 우리의 육체 속에 주신 신호 가운데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욕심, 다른 말로 해서 갈망입니다. 갈망. 그래서 이 욕심 자체,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아주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이 갈망하는 것이, 바라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 향하여 이렇게 이렇게 바라는 것이 가면 그것은 갈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육체의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인간의 육체의 것으로 가버리면 이것은 뭐가 되냐? 이것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란 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리고 뒤틀려져 버린 추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 자체는 이렇게 중성입니다. 그리고 선한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이 욕심을 선한 대로 갖다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로 이 갈망을 갖다 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갈망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오늘 제사장들과 고관들을 보십시오. 뭘 구했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이익을 구하고, 그리고 식물을 삼키기 위하여 이렇게 늑대처럼, 이리처럼 이렇게 막 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건저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큰 선물인 이 갈망, 이 갈망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것을 추구함을 통하여 욕심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뭘 만드냐? 갈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추구하는 것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래서 욕심이 이렇게 아기를 베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배가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잉태하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죄가 되어지고, 그것이 장성하여 사망이 되어지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파멸과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틀려져 버리고 잘못되어져 있는 갈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갖다 놔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 자체, 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갈망하는 것,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갈망하는 것,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향하여 이렇게 갈망하는 이런 많은 갈망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갖다 놔요. 이 갈망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뭐가 되냐?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죄를 낳고 결국은 파멸의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이 사무엘의 경우를 보면 보십시오. 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아는 것인데, 이것이 진노하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알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이 친밀함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과 진한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갖다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먼저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을 아버지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설교에 돌아오게 해서 주의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하려 하시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함, 그런 친밀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과 이렇게 다르면은 이런 미성숙함에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의 뜻에 이렇게 맞지 않고 거슬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막 관계 속에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세베대의 아들처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쳐주십시오. 저들을 태워주십시오. 요한과 야고보처럼 우리는 쉽게 자기와 맞지 않고 자기의 뜻에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자기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를 많이 범하고, 그리고 그의 뜻에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맞지 아니하면 그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면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가지고 그를 막 죽일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잘못하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조그마한 이렇게 구름 같은 것이란 것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용서를, 자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 잘 모른다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엉뚱하게 막 핍박한다는 그런 이유로 막 진노와 저주를 퍼볼 때가 많아요. 누군가 여러분 잘 하나님, 저 사람 다리가 하나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사에 조금 바치게 하시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고개 흔들면서 그래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주십시오. 안 되지. 하나님 용서. 그래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붙여주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진노를 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친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밀함은 주님이 닮았던 그 사랑이 속으로 담겨져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여러분,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여러분 재정까지 맡길 정도의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 가룟 유다가 왔을 때 뭐라 그러죠? 친구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오늘 제가 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이런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막 올 때 그 사람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뭐하죠? 하나님 잘 됐습니다. 쉐리막 끝장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지.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끝장을 쉐리막.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함, 그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체험되어지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쉬지 못한, 여러분 스스로도 진노를 내리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도끼를 가서 찍어버릴까, 칼을 가져와서 찔러버릴까, 머리를 같이 뜯어버릴까,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좀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속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치밀함 속에 그 하나님의 가슴을 진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한 사람만 있었다면, 용서하시려고 마음먹었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자비의 그 마음,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쉬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딜레이시키고 미루게 하는 것은 어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도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뿐만 아니라 왕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사무엘이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담아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런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변하여 긍휼과 평화의 찬란한 태양이 어둡고 척박한 그 깜깜한 그 땅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고 어려운 길, 이것이 뭐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런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 선하고 그 어려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진노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데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져 있고 무너진 데 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벽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재건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단순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법을 지켜야 되는 이렇게 묵은 진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사랑, 성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긍휼과 그 자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보여서 오직 그를 뭐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할 줄 아는 마음,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나쁜 것이 뭐냐? 누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반응 보이고 즐거이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랑 받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하지 않아도 내가 완벽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뭘 할게. 그때 갈게. 그런 것이 아니란 거지. 하나님은 그냥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시게 하느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날마다 기쁨으로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사람,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사람. 누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진실함, 그런 한결같음, 그런 충성스러움, 바로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0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중반에 왔습니다. 1월 중반에 왔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도전을 던집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막 이렇게 일으켜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며 화평하게 되어지고 엉켜져 있던 매듭이 풀어지고 그리고 눌려져 있던 많은 마음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그 마음 가지고 감사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해 한 해 동안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함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잡고 제가 손을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니까 이 녀석이 어쩔 줄을 몰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존경한다 하니까 이거 어쩔 줄을 몰라. 그렇게 해서 좀 아름다운 따뜻한 그런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그리고 오는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올 한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대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잘 헤쳐나가고 그들의 재치와 기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아름답게 일구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한국 교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용서와 긍휼 뜨거운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화평의 도구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마음껏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6장 찬양 드리고 나서 우리 1000번째 기도 제목, 우리 영적 인적 목적 자원을 통하여 기묘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1000가정 영혼 구원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쫓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빚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아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아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담지 못하고